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수생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새 우리 새벽 기도 때 뭐 싸움이죠? 어느 성경은 묵상하십니까? 욥기. 말씀 안 하면 계속 지워집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욥의 처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눈물을 매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도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가 됩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상상하고 생각해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쩌면 상처를 입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가만히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시는 건가? 이 가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조금 더 뒤를 읽어보면요, 더 부담됩니다. 자, 무엇이 더 부담됩니까? 18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보면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도 이걸 조금씩 서렁서렁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죠?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키가 18절에 분명히 있어요.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에게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분명해집니다.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쉽게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해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해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하여 무엇을 입는다? 선을 입는다는 것이죠. 즉, 욕과 같은 큰 고통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에 적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in Christ Jesus. You in Christ Jesus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고통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적죠? 그럴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듣는 대로 어렵게 하지만 이해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다 우리가 벗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금방 보이시면 고하시죠? 이게 뭔가 사단의 전략이 뭘까? 우리가 벗어나면 금방 막 감사를 넘치게 되는 그런 전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거 한 가지만 보라고. 한 가지 뭘까요? 무엇이든 당연히 돈에 맞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맞는 것이. 사람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무엇은 당연히 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하게 보는 이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sem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쓴 글인지 맞춰보세요.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먼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언덕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일어나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 맞아요. 헬렌 켈러가 쓴 곳이었어요. 이 기도문인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신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헬렌 켈러에게 감사의 기도를 보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갖고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볼 수 없다면 이렇게 하고 사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눈을 떴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해서. 그런데 3일 만에 눈을 뜨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그겁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그냥 다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에 우리가 싹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들의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일이 들었습니다. 진짜 들은 일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제가 많이 본 그런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임명의 시간에. 그런데 보고 싶은 독자가 아주 많았어요. 꼭 보고 죽어야 되겠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숨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죠. 이렇게 심한 목소리가 안 나. 그 사람은 저 아들이 올 때까지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준다면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어. 얼마나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에 있는 코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런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생명이요, 그 호흡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딱 10분만 내가 연장할 수 있다면 내 전재산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숨쉬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숨쉬고, 앞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감사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시라는 것은 베일에 눈이 가려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책장을 엎을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서 이 당연시의 비일이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 베일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보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당연식이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가운데 정말 황폐해져 있는 풀한폭이 없는 것 같은 사막과 같은 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감사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사에 반응이 없는 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감사의 생명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했군요. 그런 가운데 황량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감사의 생명이죠. 푸근하고 꽃을 피고 열매는 맺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샘은요, 그렇게 터진 감사의 샘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고통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우리한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 또 야고보와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샘이요 터지기 시작합니다. 콸콸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부터 시작돼서 팍 터져나온 이 감사의 샘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